명성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 13일,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가 않는다면 예정한 대로 10월 첫 주일인 10월 4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다시 성전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레이버데이 주일로 우리 맥거로린 교회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였지만 저와 몇몇 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속에 굉장한 감격이 있더라고요. 자, 10월에는 이 감격을 우리 명성 가족들이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부터 수요 예배와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감동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장기화되어서 이제는 누구나 개인 거리 두기와 방역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교회에 오실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또 교회 안에 비치된 손 소독제로 손을 꼭 소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에 오시면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맡으신 분들은 예배 전에 일찍 나오셔서 준비된 소독제로 사람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 문고리들이나 혹은 의자 등에 접촉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소독하는 일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유튜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방송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 가족이 모여 경건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도 수요 예배와 토요일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금주 성경 읽기는 구약 시편 83편 말씀부터 103편까지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찾으신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 믿음장 안에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16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삭개오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가 구원받은 삶의 모습과 그 과정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입니다. 정결한 자. 이름이 참 좋습니다.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에게 정결한 자, 삭개오라고 불러졌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그들의 삶과 이름 사이에는 묘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자, 분명히 이름은 태어날 때에 짓는 겁니다. 이름 먼저 짓고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 속의 인물들을 가만히 보면 꼭 다 산 다음에 죽을 때에 그의 삶을 놓고 이름을 지은 것처럼 이름에 걸맞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름을 잘 지어야 합니다. 자,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삭개오라고 이름을 먼저 짓고 살았는데 나중에 보면 삭개오, 정결한 자, 그 이름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마무리하는 시점에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만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삭개오는 구원의 기회를 참 잘 만난 사람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타이밍을 잘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 보일지라도 좋은 기회를 만나서 기사회생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자꾸 타이밍이 어긋납니다. 아무리 기회를 잡으려고 애를 써도 도무지 되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강물에 버려지던 그날, 하필이면 그날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와도 소용이 없고 매일 목욕하러 오는데 그날따라 오지 않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날 때를 맞추어 목욕하러 나옵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짐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때를 그 맞추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이렇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삭개오의 삶 속에 기가 막히게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정말 놓치면 안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때를 놓치면 안 됩니까? 돈 버는 기회. 그건 차라리 괜찮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기회. 결혼도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괜찮습니다. 공부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지요. 그러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삭개오가 살던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인 그 당시에는 여자 중에 최고의 죄인은 창기였습니다. 남자 중에 최고의 죄인은 세리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모든 구역마다 지도자를 세우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몇 사람을 세리로 정해서 세금을 걷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친 세금의 그 일부는 로마로 상납을 하고 나머지로 이제 자치 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세리들이 걷어야 할 돈만 걷었겠습니까? 당시 세리들은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돈을 세금으로 걷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일정액은 로마로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주머니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리들은 아주 넉넉하게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세리라고 하는 직종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특별히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로마에 붙어서 아부하고 사는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던 삭개오는 그 첫 번째로 보면 그 중심이 정결했습니다. 그 중심이 정결하니까 그의 삶이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삭개오가 정말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수님 앞에 정결하게 인정을 받았던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품성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견이 많습니다. 자, 혹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면서부터 정결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삭개오는 본래부터 이름대로 정결한 자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삭개오가 원래 나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결한 사람이 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이름대로 정결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당시 세리가 삭개오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유독 삭개오에게만 구원이 임했을까요? 그 악한 세리들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죄악된 이 세리의 무리 속에서도 삭개오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신 것을 보면 분명 그 삭개오 안에 있는 착한 성품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더 이상 여지를 두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시는 어떤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삭개오가 정결케 된 것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삭개오의 회개하는 그 회개의 내용입니다. 8절을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 중 절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 입증할 만한 사건이 성경 가운데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던 부자 청년을 아십니까? 자, 그가 와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은 해라, 무엇은 하지 말라 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정도로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자신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삭개오는 회개를 하고 결단하면서 자신의 소유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자, 우리 성경의 개역 개정판에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을 이용해서 남의 돈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삭개오의 재산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다. 자, 자기 재산의 이미 절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쓸 곳이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전 재산을 가지고 계산할 때에 8분의 1만 토색을 했어도 그는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삭개오의 이 말은 무엇을 입증합니까? 자기는 그렇게 토색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라도 갚겠다고 하는 이 삭개오의 말을 보면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남들을 괴롭히면서 토색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삭개오의 삶을 종합적으로 보시고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나든지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정결한 삶을 준비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삭개오가 어쩌다가 우연히 은혜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3번째, 삭개오가 정결케 된 것은 장애를 극복한 데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삭개오는 기회를 잘 만났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싫다고 해서 안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 주시면 우리가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추시면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교회 가게 되고 또 내가 가기 싫다고 해서 교회 가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올 수 없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받기 싫다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할 때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삭개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 그는 장애를 뚫고 가는 결정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돈도 많았고 사회적인 직책도 있었는데 육체적인 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키가 작다는 것입니다. 키 작은 삭개오에게는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삭개오가 키가 작고 키가 크고 영화 배우처럼 생겼었다면 아무런 부족함을 못 느껴서 주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있는 약점이 오히려 주님을 찾는 간절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마음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도 벗고 또 구원도 받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예수님께서 자기가 있는 그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작은 키가 장애가 되었습니다. 이때 삭개오가 장애를 극복한 것은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자, 옛날 성경은 뽕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세무서장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첫째는 장애를 극복해 가야 됩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둘째는 체면과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문턱에서 주저앉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좋은 부모를 만나면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좋은 스승을 만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출세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러할진데 영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모든 죄인은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함도 받고 죄사함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공자를 만나면 유교신자가 되고 석가를 만나면 불교신자가 되고 마호메트를 만나면 회교신자가 되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협조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봐도 저마다 그들 앞에는 장애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아십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를 꾸짖으면서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뭐 시끄러 조용해 그랬겠지요. 그때도 바디메오는 그 장애를 넘어갔습니다.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을 아십니까? 그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감정적인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 감정적인 장애를 극복했을 때 치유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람 나라의 나만이라고 하는 장수가 문둥병에 걸리자 그 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하인을 내보내서는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당시 강대한 나라에 엄청난 장수가 왔으면 엘리사가 직접 뛰어나와서 맞이하고 자기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얼굴도 안 내밀고 하인을 시켜서 명령하듯이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한 마음에 몸을 돌려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때 종들이 이렇게 말하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그 말을 듣고는 나만이 아마 인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러자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는 그런 나음을 입었다 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앞에도 크고 작은 장애가 있습니까? 그 장애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주님을 만난 사람들 참 많죠. 하지만 삭개오가 들었던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자, 주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부자 청년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살았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에게도 이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특히 믿음이 좋다고 평을 받는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이를테면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많이 드리고 충성을 많이 있게 했다면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공로를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훌륭하다고 말들을 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그 말하는 스타일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자 청년하고 비슷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이 더 죄인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난 다음이 더 죄인입니까? 당연히 주님을 만나기 전이 더 죄인일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말했다가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죄인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자꾸 드러나게 되니까 내 삶은 별 볼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점점 커지고 나는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예수님은 점점 작아지고 나는 점점 커져가는 것이 문제더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했지만 그 중심은 언제나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고 그 정결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정결하여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삭개오의 정결함이 구원으로 이어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여 구원함을 입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하는 주님의 구원의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삭개오처럼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섰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고 비록 장애가 있었음에도 굴하지 않고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삭개오처럼 정결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도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삭개오처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삭개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삭개오처럼 정결하여 축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명성교회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